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신명기 28장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8절까지 되는 긴 장이지만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신명기 28장의 특징은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건데요. 이 복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15절부터 68절까지 나옵니다. 딱 봐도 이 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에 대한 내용은 14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은 54절이나 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이 복에 대한 내용이 평행 구조를 이루면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대조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복에 대한 언급했던 내용이 저주에 대한 내용으로 똑같은 구조로 나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구절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복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보다 많이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절로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복, 그 복에 대한 내용은 15절에 평행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18절 말씀으로 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19절 말씀,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똑같은 병행 구조로 대조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 20절부터 나오는 저주의 내용은 똑같은 평행 구조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내용,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이 20절부터 2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25절,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내가 또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백성들, 치러 온 민족들이 한 길로 치러 왔지만 도망칠 때는 패배하고 여러 길로 그렇게 흩어지며 갔다 하는 거죠. 7길로 도망친다. 그런데 지금 저주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한 길로 갔지만 도망칠 때는 7길로 도망친다 하는 거죠. 이건 패해서 여러 길로 흩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복에 대한 언급과는 달리 이렇게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갔는데 이 전쟁에서 패해서 7길로 도망갈 건데 그 다음 내용이 더 구체적이면서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에 대한 내용이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6절 말씀 보시면은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전쟁에 패한 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저주인데 전쟁에서 지고 난 그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전쟁에서 진 것도 저주지만 이렇게 시체가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새들이나 짐승들이 왔을 때에 이 짐승들과 새들을 쫓아내고 이 시체를 걷어서 장례 치르는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쫓아내줄 자가 없을 정도로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있습니다. 2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니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다. 질병이 올 건데 치유받지 못할 거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 굉장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패해서 도망쳤는데 죽었던, 전쟁에서 죽었던 시체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망쳐 왔는데 질병이 엄습해서,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치유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을 거고, 이런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지금 생긴다 하는 거죠. 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 정신병으로 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9절 보시면은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 아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생겨도 이걸 구원해 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참을만 한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구원할 자가 없다. 이런 저주가 있어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저주, 그 저주 중에서도 전쟁에서 패하는,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죠. 그 다음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전쟁을 나갈 때에 이 세 경우에는 열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보호받는, 배려를 받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주가 임하면 이런 배려도 없어진다 하는 거죠. 여자와 약혼하여 1년이 되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예외된다 그랬는데, 이 여자와 약혼하였는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 동침한다. 이제 아주 심각한 저주인 거죠.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집을 건축하고 이 집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쟁에 데리고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 지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저주입니다. 그냥 생기는 저주일 뿐만 아니라 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죠. 31절 보시면은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한다.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다. 눈앞에서 나귀를 빼앗기는데도 그 나귀를 찾지 못한다.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양을 빼앗기는데 그냥 뺏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빼앗기는데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다. 종일 생각하고 참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자녀를 빼앗겨서 정말 종일 생각하고 그 자녀를 찾았는데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여져서 손에 힘이 없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소산과 수고로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뺏기게 돼서 다른 민족이 먹게 된다.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쳐버릴 거다. 이 앞에 일어나는 이 저주로 인하여서 이 저주가 얼마나 심한지 미치게 될 거다. 정신병이 걸릴 거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극심한 저주,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패하는 저주, 전쟁 이후에 생기는 저주, 또 전쟁이 발생해서 내가 수확한 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저주가 임할 거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68절까지 이러한 저주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저주의 내용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가혹하시다.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저주해야 되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이냐 저주냐 하는 내용이 지금 눈앞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이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무섭고도 가혹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복과 저주, 특별히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규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시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주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렇게 저주의 내용이 긴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을 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쪽으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완악한 모습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어 있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이 저주의 내용들을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저주를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저주의 결과들을 받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을 다시 읽음으로써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하면서 복을 받는 쪽으로,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지키는 길로 가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긴장하면서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를 추스릴 줄 아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이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불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되어서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또 내일 말씀 쭉 보면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 잘 보면서 어떤 길로 가고 있든지 간에 복의 길로 돌아서는, 복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어느 길로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주가 임하지 않는 삶을, 복이 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하시고 내일 주일도 거룩한 주일로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